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아직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이전에 그런 시대이죠.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이제 바빌로니아를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침공이 없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의 시대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바빌로니아가 이미 아시리아를 정복을 했을 것이고요. 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싸워서 크게 대승을 거두었을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요시아 왕 말기,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와 싸우다 죽었으니까 요시아 말기나 아니면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 왕 초기 요 시기쯤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야김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침공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때문에 여호야김 초기까지 아무리 늦게 잡아도 그 시기까지가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기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데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유다의 상태는 여러 예언자들이 지적을 했고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그 우상숭배와 아주 극악한 악행들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형벌이 이미 예고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행, 불의, 그가 표현하는 약탈과 폭력과 다툼, 시비 이런 것들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벌을 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1장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보기에 유다는 지금 엉망인 거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아주 극한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참으로 끔찍한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힘을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것을 노력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온통 사회 안에는 이런 불의와 부조리와 그런 악행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박국이 보기에 탄식할 만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에게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간청이죠. 지금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심판, 형벌 그것을 시행하셔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이죠. 이런 하박국의 탄식은 하박국 이전의 시인들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시편 11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박국과 같은 탄식이에요.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같은 탄식을 하죠. 하박국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박국의 탄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형벌이 시행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고 그런 상황.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권력과 권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 올라서 그 힘과 그 재물을 쥐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을 하죠. 힘을 가졌다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죠.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도 될 수 있고 성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아래서 고통당하는 일반 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의로운가? 실상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 연약함 중에서도 그 서글픔 중에서도 또 서로를 향해서 악행을 일삼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늘 경쟁하며 다투며 앞서가려 하고 그 과정에 서로를 빼앗으려고 하고 중상노력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단으로 아이들을 따돌려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을 폭력으로 괴롭히면서 아이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시작이 되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만연되었다 표현될 정도로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악인인가 의인인가? 하박국은 지금 악인과 의인을 가르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판단, 형벌, 이 공의가 시행되기를 하박국처럼 이 시인들처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나는 그런 의인인가 악인인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된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쳐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그런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 형벌의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 악인은 누구냐면 의인을 협박하는 사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약탈과 폭력과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이들을 지금 악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 이 의인은 누구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 의인은 그 말뜻으로만 본다면 올바른 사람이야. 올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이겠죠. 그러나 하박국의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꾸 의인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그렇게 너는 정말 옳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삶에서 그것이 인격이나 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아니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가 문제죠.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사이에서는 의인이 존재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넌 정말 누구보다도 옳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죠.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인은 바로 이 공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시편 67편 4절이죠.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는 그 시기, 그 시점과 그 방법,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어리석음,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시행하심이 이 온 하늘 아래, 온 세상과 나라와 사람들 위에 지금 현재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시기를 분간하기가 어렵고 그 방법을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처럼 답답한 거죠. 시인들처럼 답답한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성경에서 여러 시인들이 말하듯이 오히려 평안하고 더 재물을 모으고 더 힘을 얻고 더 득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인가?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문제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 시기와 그 방법을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이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나는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그 앞에서 의인이라고 쓸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악인처럼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악인이라고 지적하는 나를 혹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악인으로 보이겠죠. 나에게 욕하는 사람은 다 내 입장에서는 악인이에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는 다 악인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가 내 형이든 내 누나든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악인으로 보인다니까요. 저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악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 사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러하냐 그것이죠. 과연 내가 하박국처럼 하나님 저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자격이 나한테 있냐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정의로 가득 차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 무리에서 빠질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득 찼다는 거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이것들이라는 거죠.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 이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악인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악인.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보니까 내 속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가리키면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악인끼리. 둘 다 죽으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죠. 의인은 없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감사하면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이죠. 용서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악의, 악행, 불의, 탐욕, 사기, 시기, 적의 이런 악인의 완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악인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은 그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실 때 의인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악인,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내리지 않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박국이 고발하고 있는 그 악인들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머리에 든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나 입으로 말하면 손발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는 고발당하고 있는 악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악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마치 죄가 없는 의인처럼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이딴 자취를 찾아봐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그 시점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악인들이 아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받아서 멸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간청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박국이 질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하박국에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이 유다를 망하게 해서 유다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악인으로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핍박하고 노력하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의 시기로 보신 거죠.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일반 힘없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괴롭히는 이 악인들, 힘을 갖고 있는 힘센 이 악인들을 대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백성들이 스스로 이 악인들을 물리치고 그 손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바빌로니아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다 없애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 시점을. 지금은 모르죠, 사람들이. 아직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악인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데,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유다 안에서는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땅전대로 가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임박한 진노가 있어요. 점점점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시행하시죠. 작정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없는 완전한 계획 안에서 그 시점을 정해놓으시고 그 방법을 결정해 놓으시고 때에 맞게 그 정하신 대로 공의를 시행하세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제가 악이네요. 이거는 멈춰야 돼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죄를 버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 죄가 곧 나니까. 똑같으니까. 이런 짓은 금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악인이라는 지적들은 그만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상대로 말하는 성경의 내용은 너나 쟤나 똑같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 동일한 심판, 동일한 형벌을 받을 자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단정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 서로를 향해서 네가 악인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릴 것이다라는 이런 저주라든지 지적질이라든지 욕지거리라든지 이런 건 그만해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에게 쏟아내는 것이 곧 나에게 쏟은 것이 되니까 그를 향한 저주는 곧 나에 대한 저주랑 동일한 것이에요. 그가 곧 나이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것은 멈추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에 찬 감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 완전하신 구원, 악인을 완전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악인에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역임을 받게 해주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완성시켜줄 바로 그분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보면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장차 오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는 그 하나님의 종을 다윗의 뿌리에서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42장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행한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3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시행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종, 공의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에 있는 내용.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는 이 땅을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형벌, 이것을 실행시키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공의를 시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 그 장소가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그 권좌, 그 자리를 왕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악인들을 멸절시키고 세상 나라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실행할 것이고 그리고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서 시행하셨냐면 그게 어디겠어요? 십자가에서 시행하신 거죠. 다윗의 권좌에 올라서 칼을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석에 앉아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판정하시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러 오셨다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시행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악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시행이 돼버리면 모두가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다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는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폭력과 이런 온갖 사기와 시기와 적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심판을 받고. 그러나 그 악인들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해내셔야 된단 말이죠. 이들을 구해내시려고 하는데 그냥 건져내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받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져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고 불리우게 해주신 거죠. 그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받고 죽으시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 하셨는데 그 복음 자체를 거절한 사람들, 배척한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요. 그 기회조차도 그들은 걷어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처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 이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되는 시점은 이중적입니다. 최종적인 시점으로는 공의의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공의의 시행으로 성도들을 향해서는 완전한 구원, 악인들을 향해서는 완전한 형벌이 지옥의 사망으로 주어지죠. 그러나 그 최종적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전제로 해서 현재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도 이 공의로운 심판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채로 살다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영원한 지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인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그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바쿠스를 보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악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악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용서받은 악인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서로를 향해서 네가 악인이다라는 손가락질은 멈춰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받은
악인이 없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 된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를 향해서 내가 정죄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머리 위에 시행되기를 말할 수가 있나요? 나도 용서받은 주제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용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저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여전히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오늘도 시행하고 계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그때와 그 방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행하고 계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